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날에 우리 신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또 간섭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 이 세대가 흘러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먼저 한번 이렇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세계 지금 선교의 상황과 방향을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18편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죠. 이 나할은 주의 지으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와우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와우. 어떻게 할 때 쓰는 거죠? 감탄사죠. 이 날은 주님께서 지으신 날이다. 자, 이 날은요, 이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축제의 기분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날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 이 날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치 창세 때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어둠과 혼돈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듯이 이 날은 주께서 지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우, 이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바로 2022년 4월 20일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와우의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특별한 가이로스의 시간 같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또 이전의 삶 가운데 혼돈과 흑암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날에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이렇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신일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는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 같습니까? 카드 게임을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지금 한 판이 끝나고 판이 끝났어요. 무슨 게임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카드를 섞는 그런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한 막이 끝이 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영어로 말하면 셔플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카드를 지금 섞고 계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 2년의 시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개신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선교하던 시대를 이렇게 세 곳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세기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선두로 해서 문화적인 선교가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이 문화적 선교는요, 바로 기독교를 믿고 있었던 서구의 문화가 닿는 곳곳마다 대부분 신대륙을 발견하고 해안가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1세대의 개신교의 선교 사역은 바로 이렇게 문화적 선교 시대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세대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 바로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시로 해서 이제 제2기는 지리적 선교 시대가 됩니다. 이 지리적 선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이제 내륙으로,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고, 중국의 해안가에서 시작된 선교가 중국의 깊은 내륙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지리적인 그런 선교의 시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세기까지 쭉 이어져 왔죠. 자, 그런데 최근에 한 20, 30년 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셨고, 점점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더 이렇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한 4, 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큰 새로운 판을, 또 특별히 지난 2년을 통해서 큰 새로운 판을 지금 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선교 시대를 총체적인 선교의 시대다,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저희 웩 선교를 세웠던 찰스 토마스 스타드 선교사님과 같이 이러한 영적인 거장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교를 행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선교는요, 총체적인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 시대. 하나님께서 총동원령을 내리셨어요.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로 접하고 있는데, 예비군들 60세까지, 아니 여자들, 총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자원해서 총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원해서. 아마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총동원의 선교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선교회에서 60대 중반을 넘어서서 파송을 받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선교지 얼마 있다 코로나 때문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이때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선교회를 감당하게 하시니, 젊은 사람들만 선교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바로 총동원 선교의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98년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99년도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가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저희 부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백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물론 저희가 이제 왜 선교회가 국제 선교 단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있었던 선교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선교지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대부분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꾸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의 얼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10년 전부터, 10년에서 한 1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선교의 판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데, 자, 이전에는 저희가 제3세계 국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 5년, 10년 전부터는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이제 제3세계 국가 그러면 좀 비하하거나 좀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어서, 물론 글로벌 사우스나 글로벌 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도 사회 경제학적인 용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북반구에 잘 사는 나라들과 또 남반구에 좀 못 사는 나라들이 구분짓는 그러한 용어이긴 하지만, 제3세계 국가라고 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최근에 선교학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글로벌 사우스, 우리가 생각하기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선교로 부르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많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럽이나 북미나 오세아니아주에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통계는요,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많은 그러한 국가들의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한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국제선교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18년도부터 New Nations Working Group, 새로운 민족들의 워킹 그룹, 이래서 한번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에서 선교사들 더 동원을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총동원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름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New Nations. 그럼 올드는 어디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 이름 그냥 좋지 않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파도를 우리가 붙잡자. 그래서 catch the wave 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파도를 붙잡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판을 짜시는 이 큰 판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선교회가 국제본부를 통해서 각 선교지마다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제 핵심, 외선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로부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이 들어오거나 변화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손을, 양손을 이렇게 한번 내어보십시오. 저를 따라해서. 자,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자, 이제 다시 손을 펴시고, 자, 깍지를 꼈던 그 반대 방향으로 한번 깍지를 껴보세요. 느낌이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색하죠? 뭔가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물결이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저항감이 있습니다. 불편하거든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3세계 글로벌 사회에서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동원하고 함께 팀으로서 사역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시고 이 마지막 때에 총동원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역사를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가올 미래를 잘 배우고 준비하는 그러한 좋은 교훈이 되는 그러한 과목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초림을 준비했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조병호 박사님이 성경과 5대 제국,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직전에 이 수백 년 동안 놀라운 세계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죠. 그 엄청난 제국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대제국이 일어나죠.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어마어마한 제국도 남유다를 패배시켰지만 또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포로 귀환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는 헬라가 등장하죠. 그리스가 등장하죠. 이제 바로 신구약의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주님 오시기까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휴지기를 통해서, 그 암흑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이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의 미국과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 대제국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러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났던 이 대제국들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림의 때의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그 시대에 정말로 배우지도 못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고 정말로 볼품 없었던 갈릴리의 그 어부들을 통해서, 다양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부흥해야지, 교회가 성경을 많이 해야지 선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무지하고 배운 거 없었고 경제력이 없었던 그 12 사도를 통해서 지금 온 땅에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으로 선교하시는 것만은 아니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선교의 헌금,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제국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그러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오는 이 선교사님들, 우리가 봤을 때 인도에서 100불도 헌금 못 받고 생활비를 100불, 한국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도 선교헌금 못 받고 나오는 선교사들이 지금 있어요. 선교지 가서 어떻게 생활할 건가?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으로 세계 선교는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선교의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저는 흥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역사, 초림전의 배경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역사들을 조금 더 인간의 역사와 합해서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민족들을 보면서 왕을 원했잖아요. 인간 왕.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왕이신 것을 좀 나타내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다시 귀환하셔야 되는데, 자, 조금 초림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의 그림자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무엘 시대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왕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정말로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던 참 그러한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미 한나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기도를 하죠.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었죠. 술 취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엘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을 뿐이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을 뿐이다. 자기는 자기의 아들을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는 이 땅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계시를 이 한나가 깨달았던 거예요. 한국 번역에 보면 심정을 통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오시기 전에, 자, 그 왕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자, 이 다윗 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진정한 왕이 오시기 전에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왕이 오시기 전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 당시 제가 방금 한 그 중간 신구약 중간 시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정말로 제국의 흥망성쇠로 너무너무나 혼란한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부모 바로 사가랴와 엘리자벳을 통해서 또 진정한 왕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정말로 늙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들의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들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왕이 오시기 전에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초림 때 그랬고, 왕의 모습에 있는 그림자가 있던 그 시대에 그랬고, 자, 재림이 올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하는 거 중요해요. 무엇을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제국, 움직일 수 있는 대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조용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왕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어떻게 근신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왕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 사용하셨어요. 그죠?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선교에 보면은 중요한 표어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는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이며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을 믿는다. 저희들은 사역이나 일 좋다고 생각해요. 또 그것을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도는 모든 일의 최우선이 되고 우리 모든 일에 가장 우선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한 110여 년이 지금 다 되어가는 선교의 역사 중에 저희가 정말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서 새롭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저에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 본문이 나오죠. 본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학자들이 하면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얼마 있지 않은 핍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이 어떠한 행함일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해석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기도에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것은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 병행구절로 의인의 간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같은 의미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의인의 간구, 우리는 개인의 병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본문으로 많이 인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장로들을 불러서 이 프레스비테리오,
우리가 이야기한 지금 장로교 그 원어를 표현하고 있죠. 특별한 사람들만 장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지역교회 장로님들도 장로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장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의 병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이 기도, 믿음의 기도, 은혜 강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질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상의 뭔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세계를 움직이고 이 땅을 움직이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강구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를 움직여요. 그게 바로 의인들의 강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 앞에 수식어가 붙었다고 그랬죠. 그들은 한결같이 의로운 자로되 의로운 사람이라. 자, 여기서 의인의 강구할 때 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좀 특별한 단어를 써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본문을 썼는데, 이것은요, 의롭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분, 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인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로운 것을 말할 때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나가보니까 여러 민족들을 선교지에서 또 다양하게 만났는데 참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준들이 높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더라도 참 잘하세요. 보면 열심히 하시고 기준들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한국 선교의 이제까지 가장 큰 어려운 점들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겠다,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선교에 연약한 것들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잘하고 싶다, 잘 보이고 싶다, 숫자를 많이 하고 싶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는요, 안 그럴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초림의 역사를 준비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없고 병들고 늙었던 사람들이에요. 12제자 아시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지식 있고 대단한 사람들만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그러한 기도이고 그러한 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교 많이 하고 이름 많이 내는 거, 규모는 내가 정한다. 너희는 깨끗하기만 하여라.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 나의 최고봉이라고 한 너무 영적인 믿음의 선배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정말로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총동원하세요. 주님, 내가 보잘것없는데 내가 이 선교에 어떻게 쓰일까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미약합니다. That's okay. 괜찮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총체적 선교의 시대라고 그랬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선교적인 영혼, 영적인 거정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대단한 선교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신일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이제 50여 년 동안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신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총체적인 선교 시대에 순종하는 자들로, 순종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뭐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고 여러분들 많은 그런 설교들을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참 재밌는 성경입니다. 제가 보면서 누가복음을 참 좋아하고 인간적인 그런 복음서이기도 한데,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특이하게 이 누가복음만요 이 기도에 대한 기록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고, 또 독특한 누가복음의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5장에 보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6장에 보면 12제자들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9장에 보니까 자신의 죽음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10장에 변화산 70인을 보내면서 기도하시고,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시고,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23장 십자가 위에서 2번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그의 시작부터 공생에,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하셨겠죠.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그가 세례받기 그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골방에서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의 눈과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인들, 바로 그것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보시면 기도를 정말로 진실되게 하시는 분 중에 재산이 엄청 많거나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지식인 그런 분들 많이 보셨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런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주위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왜 많이 할까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좀 더 물질도 많이 주시고 세상적인 지위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의 관점의 기도인 것이죠. 정말로 기도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순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주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로 순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순리를 아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의 기도는요 골방이라고 하는 건 타메이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말이 골방이에요. 템너라고 하는 자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타미아스라고 하는 모아두다, 저장하다, 이 두 단어가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절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바로 골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또 보내는 선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영향력들은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홍보하고 알리고 전략 정말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세계 선교 역사들이 흘러가게 하시죠. 그러나 그 이면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의인의 간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골방에 들어갈 때마다 주님 마라나타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웩선교회 또 대표로서 귀한 신일교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교와 같이 동역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근희 목사님 또 이사로서 저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선교의 마음을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한 영적인 우리 선배 오스왈드 챔버스를 통해서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규모는 내가 정한다. 너희는 거룩하기만 하여라. 너희는 깨끗하기만 하여라. 주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이 신일교회를